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자기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5년에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끝난 후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부터 19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이야기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을 나누어 준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직후 바로 도피성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을 보면 고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도망할 곳을 정하리라 라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서 다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출애굽 이집트를 나왔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설교 4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 19장에서 또다시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고 어느 곳을 도피성으로 정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비유 맞추기가 힘드냐면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사람, 한결같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막 변하는 사람들 기분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미리 다 알려주신 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이미 모세를 통해서 2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자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그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태하고 무관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억울하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그게 이제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무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율법이 율법이 십계명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율법의 특징,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율법의 특징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이스라엘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내 소를 죽였다, 그럼 나도 상대방의 소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양을 죽였다, 그럼 나도 그 상대방의 양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럼 나도 그 집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의 무슨 일을 당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를 할 때 지나치게 복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애가 어디서 이제 맞고 들어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 집 애 다리 몽둥이만 부러뜨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맞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집 애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걔 병신을 만들어 놔야지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제 복수를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더 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명에는 그럼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예를 드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웃과 함께 이제 나무를 베러 산에 들어가서 이제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는데, 나무를 베는데 이렇게 도끼를 후려쳤는데 이게 의도치 않게 도끼의 머리가 빠지면서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것은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족은 어때요? 억울하죠. 그게 아무리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화풀이를 해야 되는,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집의 가족이라든지 친척이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무죄한 사람이 피할 곳이 필요하죠. 그 피할 곳이 바로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 시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금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벽한 질문이에요. 완벽한 질문.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 편에 섰다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 안 돼라고 하면 이제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민족의 반역자가 되든지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든지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를 빠져나가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도피성도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의 희생당한 가족 같은 경우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완전히 실수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도피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체제는 유지하면서 죄가 없는 생명은 살리는 방법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참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총 6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가 그리고 다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길에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에 다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요단강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를 주셨냐면 이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도피성에 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잡혀서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떡해요? 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상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에 갈 수가 있게.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순간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흔하게 돌아다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밤중에나 한낮이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산성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속하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대적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주시는 도피성이십니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도피성이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만약 도피성에 피한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면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어요. 도피성 밖에서는 복수를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 되시고 바위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떠나려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부모가 제일 사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바로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45초에 한 명씩 어린 아이들이 실종된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49초에 한 명씩. 아무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들을 온전히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곳에 물들지 않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애들이 학교 가서 또 나쁜 아이들 만나서 물들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아이들이 커가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도피성이 됩니다. 또 이제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 다 예수님께 피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돈도 못 벌고 맨날 기도만 해야 되고 말씀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만 바라고 구하라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 또 우리가 뭐 공과금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뭐 집값도 내고 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물질이 최고야, 무엇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 비록 사람은 죽였지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거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장로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복수자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손을 내밀으셔야 되지만 나도 손을 내밀어 내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내 노력이 들어가죠. 내가 구원받는데 50%는 하나님 거, 50%는 내 몫이 있잖아요. 50% 내 몫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셔도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몫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셨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죠.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